사실 배우자만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고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새로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에 대하여서 기대감이나 존경심이 사라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자칫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하여서 작은 일들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친구로서의 부부가 같이 살기 위하여서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작은 배려에 아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종, 주인,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는 친구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전혀 새로운 관계로 전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평등하게 인정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의 긴 말씀인데 여기는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진노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슬픈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죄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라스트 카드를 우리에게 꺼내 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그 예언자들의 시대, 다시 말하면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직접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 그걸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은혜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믿음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도래한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시대,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인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 율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로 전력투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라스트 카드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지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백성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피 흘리신 그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예배실을 데코레이션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문을 열어놓으신 기적의 길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만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우리는 그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의 믿음, 그들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좋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기도 문장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속살그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살그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믿음 좋아하네. 야, 믿는다고 다 되냐? 사는 것은 형편없으면서 그러면서 네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널 기뻐하실 것 같아? 야, 제대로 살아, 제대로.
이런 사탄의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동의를 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하니까, 맞아. 그래서 믿음의 기가 꺾이고 신앙적인 담력이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한 건 맞아. 허물이 많은 건 맞아. 내가 죄인인 건 맞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야. 나는 민낯으로 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시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친구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 최이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야.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약간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다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러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정말 예수 믿고 솔직히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믿음 생활에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족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너 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 대답인데요. 제가 9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최 목사야 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저주하고
다 미워하고 다 정오하고 다시는 관계를 맺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 곁에 남아있을 분이 몇 분일까? 제 곁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누구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민낯으로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요,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이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관용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참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몇 번 용서하라는 거죠? 산수의 능력이 있으면 다 계산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그 말은 그 이상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에게 큰 빚을 진 빚쟁이가 있었는데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인이 이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내서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감옥에서 석방을 내주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많은 빚을 탕감을 받고 석방이 되고 나니 너무 좋았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면 그 돈도 적지는 않지만 자기가 탕감을 받은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에요. 길에서 만나고 야, 빚 갚아. 야, 빚 갚아. 아이고, 미안해. 내가 갚을 능력이 지금 안 되니까 좀 기다려서. 뭐? 그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걸 누가 받는가 하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다른 종이 그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면 주인님, 글쎄 주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 얼마 되지 않는 빚을 갚지 않는다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당장 불러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속에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을 아는 자, 은혜를 베풀미 마땅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돕는 배필을 내가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돕는 배필은 아담을 돕기 위한 하와뿐만 아니라 하와를 위한 아담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누가 부족합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함께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100% 들지 않는 것과 똑같이 나도 그 사람에게 100%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1년 동안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좀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참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성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성직자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살아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너무 주님 앞에 미안해하다가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근데 여러분, 제가 41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야, 최 목사, 이제 끝내자. 너하고 이제 그만하자. 난 네가 아주 실망이 너무 컸어. 나 이제 기대할 게 없다. 주님이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 목사,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참 과거보다 정말 좋아져서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너 내 친구잖아. 아멘 해도 돼요. 너 내 친구잖아. 한 번 더 할까요? 너 내 친구잖아. 아, 그래요.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전에보다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너 내 친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저를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께서 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제 마음속에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저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주고, 저 목사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나 친구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미소를 지으시며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